마가복음 2장 1절 이하에 5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합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더할 나위 없는 아름다운 봄날, 네, 대자연의 향기와 함께 봄의 향기가 물씬 풍겨나는 4월의 마지막 주, 끝주, 이제 다음 주는 5월의 첫 주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또한 마가복음을 보았는데요. 지난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최우선 순위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이었죠. 삶의 최우선 순위가 무엇인가. 그 이후에 이제 기록된 말씀.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으면서 가로되 선생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엄히 다른 사람들에게는 가지 말고 다른 아무에게도 가서 나에게 치료받았다고 말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에 명한 것을 드려 저에게 전가라 라고 그랬습니다. 문둥병자, 네, 문둥병자란 곧 메쪼라, 쫓아입니다. 메쪼라, 몹시 괴롭히다 라는 이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문둥병은 곧 연골 조직, 네, 연골 조직을 다 파괴하는 이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병인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문둥병 들려서 그렇게 연골 조직을 파괴하는 그 바이러스에 의해서 그렇게 이 육체가 완전히 이렇게 망가지는, 이게 우리가 닭 같은 걸 이렇게 푹 삶아 놓으면 이게 다 뭉그러지죠. 그와 같이 이렇게 우리의 연골 하나의 조직대 연결되어진 이 뼈가 완전히 이렇게 떨어져 나갈지라도 환자 자신에게는 어떤 고통이나 통증을 느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참으로 신기하죠. 환자 자신은 어떤 고통이나 통증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손마디, 우리가 소록도 가서 잘 보셨죠? 이와 같은 이 귀도 없어요. 이것도 하나 연골 조직이죠. 이와 같은 것들을 다 파괴시켜서 이 손가락, 귀, 이런 마디마디의 이 관계들을 다 끊어놓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배우셨죠? 레위기서 13장, 12장에 잘 나와 있어요. 네, 13장, 네, 14장에 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문둥병으로 확정이 되면 사람들이 완전히 거하지 않는 그와 같은 이제 성 밖으로 그렇게 추방을 시켰습니다. 문둥병, 지금 문둥병 그러지 않죠. 한센병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죠. 또한 나병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문둥병은 곧 이 죄의 습성 또한 이 죄의 성격, 죄의 성질과 너무나 비슷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마치 이 죄가 사람 속에 들어가 이제 그 자리를 잡고 깃털을 마련하게 되면 나 여기서 살아도 되겠다. 이 사람은 나를 쫓아내지 않네. 그래서 이 죄가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자기 자리인 줄 알고 자리를 딱 잡으면 이제 그 사람은 이 죄에 대하여서 무감각하게 되어집니다. 무감각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은 아무런 어떤 이제 죄에 대한 그런 의식이나 또한 죄에 대한 그런 반응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깨달음도 없고 또한 감각도 없고 또한 죄의 이 결과에 대한
그런 두려움도 느끼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다는 사실은 예수님께 왔구나. 뭐 온 거지. 네, 다른 병과 달리 바로 이 나병 환자가 사람들에게 나타나면, 또한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 왔다는 이 사실은 그냥 예사로운 일이 전혀 아닙니다. 이 나병 환자는 원래 성읍, 사람들이 거하는 곳을 곧 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한 성읍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병 환자는 마을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는 그 성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만일에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성읍에 들어와서 사람들 눈에 띄면 이제 돌을 던져서 내어 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을 던져서 맞아서 죽으면 죽는 거예요. 어디 하소연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가 원치 않게 이제 어쩌다가 사람들이 이게 지나간, 자기가 있는 성 밖에 있을지라도 사람들이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외치지 않으면 그는 언제 부지불식간에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는 부정하다라고 외쳐야만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내가 보니까 다 나았네. 아유, 나도 이제 사람 노릇하고 살겠구나. 그게 아니에요. 완치된 나병 환자라고 해도 자기의 생각,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절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뭐냐? 제사장이 그것을 판정을 해야 됩니다. 제사장이 볼 때 바로 오목한가 볼록한가 그게 율법대로 그렇게 판정을 해서 이제 이 나병이 완치됐네 라고, 그러면 제사장이 그렇게 완치의 판정을 내리면 이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새 2마리를 취하여서 반드시 의식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게 다 의식을 치른 후에 사람들이 거하는 그와 같은 공동체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나병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리신 천불이다, 하나님께서 바로 내리신 그와 같은 형벌이다 라고 그래서 천벌 또한 천형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 사실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죠. 얼마나 억울하고 기가 막힐까요? 왜 하필이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절대 원했던 것도 아니고 내가 좋아했던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병 걸린 것도 너무나 서럽잖아요. 또 한편 억울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함께 거하는 그와 같은 곳에 살 수도 없어요. 사람들에게 나타나면 돌로 쳐서 바로 추방을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네, 여기서 외면당하는 아픔은 말할 것도 없이 이제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를 수도 없어요. 왜? 사람들로부터 추방을 당했기 때문에. 네, 거침없는 황야와 광야 같은 그와 같은 성 밖에서 어두컴컴한 그와 같은 곳에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내 소리를 들어줄 자가 없는 그와 같은 곳에서 통곡을 할지라도 그 통곡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어떨까요? 이때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버림받았다는 이 아픔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되지만 이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많고 많은 세상 사람들 중에 제가 그렇게 잘못했어요.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할 일을 했어요. 왜 하나님 저예요?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신사적이겠죠. 왜 하나님 하필이면 접니까? 그렇게 주목할 사람이 없어서 왜 하필이면 그렇게 주실 것이 없어서 왜 하필이면 이런 걸 저에게 주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또 하소연할지라도 무슨 소리가 들릴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했다는 그 사실이 정말 괴로웠을 거예요. 여러분들 크고 작은 질병을 알아본 그와 같은 자들은 조금은 아마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병원에 다녀도 치료받지 못한 그와 같은 병이 걸렸을 때 아마 조금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나요? 나하고 원수 졌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하소연하고 또한 이웃을 향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한없는 서러움과 억울함과 원통 속에서
헤매는 자들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바로 우리는 이와 같은 자들을 바로 찾아 나설 줄 알아야 되겠죠. 이런 힘든 이웃을 찾아 볼 줄 알아야만 됩니다. 네, 근데 참으로 이게 놀라운 것은 전혀 사람 앞에 나타나서도 안 되는, 물론 예수님 앞에도, 예수님도 육체를 가진 예수님이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 곁에 많은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 앞에 찾아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병자가 자기 두 발로 걸어서 예수님께 왔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 나오기까지 이 사람의 마음 상태는 어땠을까요? 예수님께 벌써 나왔다 라는 것은 이 나병 환자가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절대 나올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집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언제가 죽을 인생인데 병들어 죽거나 바로 예수님께 가서 돌에 맞아 죽거나, 그래 죽이면 죽지 뭐, 예수님이라도 한번 만나보고 죽으면 내가 소원이 없겠다, 그와 같은 그런 중심이 아니었으면 절대 예수님께 달려나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멘. 그와 같은 중심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 네, 그와 같은 그 말씀을 그 심령에 아마 던져 주었을 것 같아요. 물론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와 같은 말씀은 바로 나사로의 무덤에서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실 것을, 그리고 나를 믿는 자들은 다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지게 된다라는 약속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의 말씀의 그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셨지? 그래 좋아, 나 어차피 사람들 앞에 나타나면 나는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어, 죽어도 좋아, 나 예수님 한번 만나고 죽으면 뭐 무슨 소원이 더 필요하겠어. 그런 중심 가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겠느냐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바로 이런 믿음의 각오와 열정이 있어야만 합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은 바로 순교자의 신앙,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지 않으면 이 시대에 어떤 생각을 할까요? 코로나 시대야, 코로나19 시대야, 요즘 교회 가는 사람이 얼마나 돼, 호리타분하게 고지식하게 못 사는 데로 오지 말라고 그렇게 광고하시잖아. 이런 생각 가지고는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등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같이 과연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오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하실 그때에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겠느냐라는 사실이죠. 네로 황제 시대, 도미티안 황제 시대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 시대,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더군다나 바로 믿음의 열정, 또한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믿음, 하나님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순종하는 그와 같은 믿음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점점 더 세상과 타협하게 되어집니다. 세상과 타협하여서 세상의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타락하여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떠나버린, 이미 버림받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무나 타락하기 쉬운, 아주 타락하기 딱 좋은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한번 비춤을 받은 후에 타락한 자들은 다시 회개케 할 수 없나니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은 이 시대에 필요한 우리 신앙의 사상이 뭐냐? 순교자의 정신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나병 사건 이후에 수일이 지나서의 사건입니다. 바로 1절 말씀에 보면 수일 후에, 여러 날 후에, 네, 좀 올려주세요. 수일 후에,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은 나병 사건 이후에 수일이 지나서의 사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가버나움은 어떤 곳이라고요? 갈릴리의 최고의 바로 수도예요. 갈릴리 최고의 성읍.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와 같은 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한 사람들이 없는 그와 같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기를 쉬지 아니하셨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 그 한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중풍병자를 바로 넷이서 상에서 달아내리우시는 거예요. 네, 요건 앞을 가리웠죠. 네, 중풍병자를 이제 메고 있는 그 상. 네,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그 상을 이제 저기 지붕 위에서 아래로, 그 이유는 뭐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예수님께 모여들어서 어떻게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 많은 사람들 그 무리를 해치고 바로 그 길을 뚫고 예수님께로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중풍병자가 누운 그 상을 이제 예수님 앞에 딱 달아내리게 되는데, 그것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왜 이래? 이런 짓을 하냐? 이런 경험 없는 짓을 해? 이런 무인격인 짓을 하냐?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따라다녔지만 또한 빠지지 않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따라다녔지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이제 헐뜯기 위해서,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성전에 또한 주인이라고 하니까, 지가 하는 말마다 우리를 자꾸 괴롭히고 시달리게 하니까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그 흠을 잡아가지고 죽일까? 로마 군병들에게 넘길까? 그런 이제 험과 틈을 잡기 위해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네,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서기관들은, 어떤 서기관들은 이 사람이 도대체 지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말이야, 어떻게 감히 죄를 사하여 준다고 하냐? 하나님을 모독해도 유본수지, 어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저렇게 하냐? 그냥 가만히 못 두겠다. 네, 이제 이 서기관들 이 마음속에 저희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책망하시죠.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의심하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이 말이 어느 것이 쉽겠냐?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모든 일들은 바로 뭐냐? 나는 죄를 사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왔노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시다, 이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듣고 그 중풍병자는 그 상을 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면서 할렐루야, 나의 병을, 이 모든 병을 치료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네, 오늘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인데요,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통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를 아주 잘 나타내 주시고 있습니다. 네, 마태복음 5장 보면 산상수훈이 나오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에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산상수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곳마다 바로 하신 일은 뭐냐? 곧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최대 3대 사역 보면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고치셨더라, 이 말입니다.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네.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이 엄청나게 그렇게 비집고 들어와서 꼼짝달싹, 즉 용신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어서 중풍병자를 이제 병상에 실은 채로 그렇게 지붕에서 달아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보면 병상을 메고 온 사람들이 가족인지 뭐 친척인지 친구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바로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너무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원한 그와 같은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해도 너무하지. 어쩌면 남의 지붕을 다 뜯어버려, 남의 지붕을 헐어버려, 네, 용납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바로 이스라엘의 그와 같은 건축 방법을 조금 바로 안다면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참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중풍병자는 꼼짝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중풍병자는 바로 중풍병이 들어서 자기가 걸을 수 있으면 어떻게 예수님께로 왔겠죠. 그런데 바로 이 병상을 네 사람이서 바로 메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렸다라는 사실은 그 사람의 몸이 어느 정도 완전히 마비된 상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의지로나 자기의 노력으로 네,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의 그 도움에 의해서 바로 예수님께로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근데 바로 누군가의 도움을 얻었다라고 해도 그와 같이 그 네 사람의 그 의지와 믿음이 참으로 중요하겠죠. 누군가의 도움이 있다고 해도 그 주변 매군 그 사람들이 가지 말자. 아이 뭘 이렇게 사람 많은데, 아이 뭘 남의 또 지붕까지 이렇게 뜯어. 아이 그냥 가자. 그럼 다시 집 지어줄 거야. 네, 이런 바로 사람들이 있었다면 이 중풍병자는 이상 더 예수님께 나올 수가 없었겠죠. 네, 바로 여기서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데 바로 엄청난 많은 방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네 사람이 네, 바로 이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바로 네 사람이 함께 힘을 모으고 마음을 모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앞에 바로 상을 달아내릴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게 여기서 우리는 또한 교회가 무엇인가를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나 가난한 자나 무죄한 자나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셨죠. 네, 다 오라고 말씀하셨어도 이와 같은 중풍병자가 되어진 상태에서는 반드시 네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네,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 나왔던 이 병자, 네, 이 병자는 네, 어떤 병을 가지고 왔어요? 중풍병을 가지고 왔죠. 네,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왔어요. 네,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나왔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또 말씀하셨죠. 네 상을 가지고 가. 네 상을 가지고 어디로 가? 집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네, 네 상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 집으로 가라. 아,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자랑하고 엄마한테 자랑하고 자식들한테 자랑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네, 바로 여기서 집이란 것은요, 베이트입니다. 네, 베이트, 하나님의 집이에요. 예수님은 어디에서 탄생하셨냐라고 하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라고 말하죠. 네, 집으로 가. 하나님의 집, 바로 우리가 우리의 집이다라고 하면 정신 차린 것을 말합니다. 베이트, 네, 우리의 정신에 무엇을 곧 최고의 신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게
집으로 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때 치료받은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그것을 본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어.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했어. 참 희한하다. 네,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란 바로 잘 알죠?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네, 교회 안으로 이끌리심을 받은 자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이와 같은 자들이 이제는 뭐냐? 바로 세상 밖으로 또 이끌리심을 받는 거예요. 뭐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어떤 자들과 함께 있으리라? 교회된 자들과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가 교회는 또 무형교회, 유형교회로 나누게 되죠. 네,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이와 같은 유형교회가 있는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로 내 인생의 주로 섬기는 이와 같은 무형교회. 그래서 온전한 교회는 뭐냐? 바로 무형교회 된 이와 같은 자들이 유형교회를 세워갑니다. 또한 유형교회는 뭐냐? 무형교회를 잘 건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질 때 온전한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여기서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첫째 곧 뭐냐? 나는 부정한 자다 라고 인정하는 이와 같은 나 환자와 같은,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절대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한 저력이나 에너지나 대책이 없다고 고백하는 중풍병자와 같은 이와 같은 자들이 곧 예수님께 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건강한 자야 내게로 와,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로 와, 세상에서 명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절대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누구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우리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자야 라고 인정하는 이와 같은 나병 환자와 같이, 또한 세상에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살아갈 만한 대책이나 죄력이나 에너지가 도무지 내게는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와 같은 중풍병자와 같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예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인데 누가 나 대접하네? 누가 나 아는 척 하네? 누가 나 안 알아줘? 네, 교회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해서 바로 예수님께 다 온 자들이다 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나 교회 다닌 지 수십 년 됐어. 나 모태신앙이야. 나 우리 아버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야. 안수 집사님이야. 나 이와 같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교회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왔다 갔다라고 할지라도 그가 참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와 같이 나는 부정한 자가 아니야. 나는 내 힘으로도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 누가 나 안 도와줘도 충분히 나는 살아갈 수 있어. 이와 같은 자는 미안하지만 그는 아직도 교회된 자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분명하고 확실한 죄인됨의 고백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그는 교회 수십 년간 왔다 갔다 할지라도 영적인 갈등, 영적인 고민, 그 속에서 스스로가 헤어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네, 그러기에 교회는 두 번째 바로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가 무엇이지? 바로 예수님은 누구냐? 그는 바로 교회의 머리다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의 대장이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는 근본이요 또한 창조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최고의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가장 원하심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교회의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도 알지 못하고 교회에 왔다 갔다 그렇게 출입만 한다면 강도가 남의 집을 뚫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나 또한 여권과 비자 없이 해외여행을 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자, 네, 바로 여기서 중풍병자, 네, 나병 환자, 바로 그는 육체의 질병 때문에 예수님께 왔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뭐라고 하셨어요? 소자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우리들의 죄악과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의 상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는 뭐냐? 바로 나의 죄인됨을 고백할 줄 아는 자입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죄악의 결실이 아닌 진리의 수종자가 되어서 세상의 핍박에도 인내할 줄 아는 담대한 신앙의 소유자를 바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자가 참된 교회요, 바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교회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네, 죄악에 나 이런 죄 지었어, 이런 죄 지었어, 이런 죄 지었어. 네, 물론 그것은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겠죠. 또 그런 얘기 새아침 예배 시간에 얘기했죠. 애들 앞에 어떤 아이가 자빠졌어요. 아이가 울고 있어요. 그럴 때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걔는 엄마가 미안해 안 하면 속이 풀려지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 나 엎드려줬어요. 그래 일어나라. 일어났을 때 멋져 참 잘한다. 야 대장부답다. 그런데 칭찬도 너무 많이 하면 조금 자라서 칭찬 안 하면 무슨 일을 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칭찬을 너무 많이 해도 인간은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사람 앞에 아이 앞에 자녀들 앞에 미안해 그래 엄마가 조금 신경을 쓰지 못했구나. 그건 필요하죠. 엄마가 마음 쓰지 못했구나. 아이가 성적이 좋지 않았어요. 미안하다 야 엄마가 야 너 새벽밥 해줬으면야 너 좋은 성적 나왔을 건데 야 미안하다 야 또 잠도 또 늦잠 잤어요. 야 미안하다 네가 학교 지각한 것은 엄마 탓이야 미안하다. 언제까지나 야 네가 정신 차려야지. 네가 정신 차려 살아야지. 그렇게 할 수 있어야지. 매사에 엄마가 미안하다. 어릴 때부터 미안.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계속 미안하다고만 말하면 걔는 뭐요? 교만하고 거만해서 쓸 수가 없어요. 너무 칭찬해도 자랑해도 오만해서 쓸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어디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자기를 최고의 자리에 높여주지 않으면 그야말로 일할 맛도 나지 않아. 그러기에 우리 인간은 바로 뭐냐? 어느 정도 적당하게 은혜를 끼쳐야만 합니다. 네, 바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바로 진리의 수종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육신의 생각으로 듣기 좋든지 듣기 싫든지 간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서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그것이 너무나 고통이 되고 아플지라도 일단 말씀을 수용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뭐요? 바로 여러분 환자가 의사의 그 칼을 싫어하면 어떻게 돼요? 이 환자가 간호사가 찌르는 그 바늘을 막아버리면 어떡할까요? 그대로 살다 가야 되겠죠. 바로 죄인된 우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메스를 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또 깨닫고 돌아오고 회개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로 바로 교회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진리의 수종자로서 참된 성도는 세상에 핍박이 있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의 그 핍박 앞에서도 바로 인내하고 담대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떨까요? 그냥 그대로 살다가 가는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죠. 교회 또 열심인 그와 같은 성도를 보면 야야 네가 목사도 아닌 것이 야 네가 목사냐? 네, 성경에 보면 네 레위인들을 향하여 레위는 이제 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만큼은요 이 레위란 것은 하나님께 달라붙다. 네, 하나님께 바짝 달라붙다. 하나님 앞에 바짝 달라붙어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한 자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매사에 범사에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네, 바로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바로 교회가 최고로 가져야 할 비전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네,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제가 다 놀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더라 라고 그랬어요. 바로 교회가 최고로 가져야 할 비전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치료받은 중풍병자는 어땠어요?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렸더라 라고 했습니다. 네, 어떻게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우리 네? 다 중풍병이 걸려가지고 네, 치료받았어. 그래서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그게 아니죠. 어떻게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할까요? 첫째 보면 예습성, 네, 예고집, 네, 내 생각, 내 노력으로 되지 않는 이건 어찌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됩니다. 노력, 뭔 노력을 해요? 그냥 순종하면 되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됩니다. 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 나 순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필요 없어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뭐 하면 돼요?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의 생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의 자리로 옮겨져야만 합니다.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두 번째, 영광이 뭔지 알아야죠. 네, 곧 영광이란 이 키보드는 마음을 책임지는 거예요. 어째가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면 된다고요.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겨서 이 말씀대로 말씀을 살아내는 책임지는 그와 같은 바로 삶으로 살아내면 됩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의 향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의 그 마음 온유와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한 말씀을 들은 것을 책임지는 삶을 살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기에 꼭 일요일에 교회 와야 되나요? 벌써 그것부터 틀렸지. 주일이면 일요일은 교회 안 와도 돼. 그런데 주일이면 교회 와야 돼. 네? 일요일이면 어찌해야 돼요? 세상에 놀러 가야지. 그런데 주일은 네가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예수님이 네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주일을 지키는 자는 당연히 교회 와야지. 그 말할 거 뭐 있어? 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온유와 겸손함으로 순종할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안교회 성도님들, 교회란 무엇인가? 네, 교회는 곧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나는 그래도 예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한 저력과 에너지도 없습니다. 나는 완전 죄인일 뿐입니다. 완전 죄인인 나를 위해서 바로 나는 죄인을 구원하려 왔다라고 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이제는 바로 예수님의 최대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나는 바로 진리의 수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리를 순종함에 있어서 때로는 핍박이 있고 때로는 환난이 있을지라도 인내하고 담대함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나도 오직 실존의 현실의 삶 속에서 바로 인내와 담대함으로 기도하면서 그렇게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사랑하는 부관계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